보겠어요. 역대하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교도합니다. 670쪽.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분열 왕국 시대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크게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통일 왕국 시대에는 1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이에요. 사울 왕은 버림당했고 다윗이 이제 40년 통치하면서 명실상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왕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는 다윗 왕은 모든 왕들의 왕입니다. 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집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지금도 회자화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때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나라를 쪼개시는데 북쪽의 나라를 10지파가 나라를 세우는데 초대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가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당신을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잘 좀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르호보암이 교만해지는 바람에 솔로몬의
다윗의 집안에 소망 없다고 그렇게 그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북쪽에 10지파를 중심으로 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져요. 분열 왕국의 역사를 오늘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분열 왕국의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만 전합니다.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은 남쪽의 왕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분열 왕국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서 두 개로 쪼개져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되어버렸어요.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하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20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역사를 보면 395년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가 약 395년 역사인데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몇 년이에요? 이시조선이 몇 년이요? 500년 역사입니다. 이시조선. 대부분 역사가 500년 요쪽 저쪽이더라고. 그런데 북쪽은 19대까지 왕이 흘러가요. 남쪽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이 다 왕이 됐죠. 중간에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는데 참 슬픈 6번째 왕인가? 슬픈 여자. 이게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한번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달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게 되는데, 북쪽은 총 19대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을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대인데요. 역사의 연도를 보면 242년 정도 됩니다. 242년 만에 약 남쪽 유다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은 하나같이 전부 악합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은 망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짧아. 역사를 볼 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 북쪽은 모두 악했어요. 왕족도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왕족 19대인데 오므리, 아합, 이쪽 가문이 요람, 아하시아까지 해서 4대가 가장 길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2대, 3대까지 가다가 멸절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쪽은 통일왕국 시대까지 합치면 약 520년 역사예요. 520년 역사. 유다가 멸망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바벨론. 그때가 예레미야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예요. 남쪽의 유다 왕들은요 20명인데 선한 왕은 8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악했어요. 선한 왕이 몇 명? 8명이 선한 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악했어.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요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많으면 우선 헌금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큰 교회들이
코로나 때 어려움 당한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주일을 참석 못하니까 그 주일원금을 못 드려요. 주일원금도요 참 대단하죠. 큰 교회들은. 뭐 조그만 교회들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건물도 팔고 하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코로나 때. 어렵든 어렵지 않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선이지 절대 악은 아닙니다. 남쪽 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선한 왕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 정도가 선한 왕이에요. 꼭 명심하고 기억하세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중에서도 그래도 산당까지 없애고 아주 대단하게 훌륭한 왕을 두 사람 뽑으라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도 참 훌륭한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더라고. 저는 이 왕들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악은 망하는 거고요. 선은 결국 복을 받는데 슬픈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지 모르고 사는데요. 참 비참하게 무너지죠. 슬프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악을 행하니까 기간도 짧아. 보통 길어도 또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어떤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기억나요? 잊어먹었어? 어? 그 왕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니까 창자에 죽을 병을 집어넣더라고. 무서워요. 창자에. 오늘날로 하면 암과 같은. 그래서 죽게 만들어버려. 저는 오늘 성경을 쭉 보면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왕, 지금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고요. 르호보암은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면 아주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성경 지식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펴. 아멘. 잘 오셨어.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죠. 하트 좀 날려. 하트. 하트. 사람 있죠.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창피해? 갑자기 이러니까?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 축에 들지 못했어요. 17년 통치합니다. 17년.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와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10장 1절 5절에 나옵니다. 10장 역대하 10장 1절 5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터치하고 가겠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었어요. 파란만장한 40년의 통치를 끝내고 아버지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세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죠. 이제 온 나라 12지파가 솔로몬을 아들 르호보암을 왕 삼고자 해서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때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이제 북왕국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인데 역사가 이렇게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갔던 애굽으로 피해 있었던 그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니까 돌아온 거예요. 세겜으로. 그 이제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되 읽어요. 4절 시작.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어요. 그거 맞아요. 20년을 솔로몬이 통치가 40년이거든. 그 20년 동안을 건축했잖아.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좋으면서도 이게 참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의 아주 등골을 아주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르호보암 당신은 이제 그 또 전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때 르호보암이 내일 다시 와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이제 한번 상의하고 말하겠다.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7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나. 자 읽어요.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 이게 문제라. 9절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게 충동적 시킨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원로를 무시하면 안 돼.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어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불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시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벌써 타락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잖아요.
개척하고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그러면 개척할 때는 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열심히. 그런데 막 성장하면서 이제 일꾼들이 세워져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벌써 뭐 10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1대, 2대, 3대, 4대 막 목회자들이 막 바뀌면서 저희 교단의 지구촌 교회도 깜짝 놀라는 기사가 떴어. 최성원 목사님이 5년 딱 됐는데 사임하게 하신다는 발표가 딱 뜬 거예요. 근데 그분 학자고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궁금한 거죠. 뭐가 있는지 모르죠. 어마하게 큰 교회 아닙니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거기하고 적용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외에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는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중심. 우리 예양교회도요. 건강한 교회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면 벌써 깨져요. 어려움 당해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흠없는 왕이 없어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있죠.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 아들 둘은 다 악해. 그리고 아비암 아들 아사도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반부에 잘못돼요. 여호사밧 왕이 네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 왕도 훌륭한데 산당은 없애지 않더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 아들 여호람 맞죠? 여호람은 진짜 악해. 어떻게 그런. 근데 그 부인이 아달라야.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아합 집안하고 혼인한 거예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에서 최고의 악한 사람들. 그 딸하고 결혼하니까 그게 아달라야. 여호람하고 그 아달랴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악하지. 근데 답은 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거 힘들어. 우리 지난번에 전도서 말씀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기쁘고 기뻐하고 선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면서. 선하게 사는 거는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이 더위에 쉽지 않죠. 기도하러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선하게 살려면 할 수 없어요.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르호보암이 딱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어 아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 손가락이 아버지 새끼 손가락보다 굵다고. 그렇죠? 그게 여기 10장 이제 12절 이하에 이제 15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 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은 누구가 원인이냐?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하지 않으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쁜 것만 있지 않고 좋은 게 있었거든. 그가 처음에 그가 부강해지고 막 지혜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20, 30년 동안은 통치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때 나라를 쪼개진 않았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윗 때문에 나라를 쪼개지 않았어. 근데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르호보암 자기 아들 세대에서 나라를 갈라버려. 여러분들이 복이 내 자손까지 가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선하게 사세요. 목사님, 전 자식 없는데 제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영적인 자식이잖아. 저 예양교회는 이기영 목사가 수정한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도 저녁에 와서 기도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도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 제가 제 가슴에 느끼는 걸 다 말 못해요. 그거 하면 여러분 상처받아. 시험당해. 그리고 오늘 온 사람들은 시험당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착하니까 다. 근데 안 온 사람들이 시험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가서 잘못 전하면 같이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나쁜 말보다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하는데 너무 직언하지는 않아요.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비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한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가봐요. 열왕기상 11장. 시간이 좀 가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공부 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9절. 열왕기상 11장 29절. 29절에 보면 39절까지 아비야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북쪽 여로보암 왕이 되기 전에.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과 보세요. 이게 솔로몬의 죄야. 3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여로보암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이게 베냐민 지파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네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자 읽어요. 38절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지금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안 살았죠. 완전히 여로보암은 반대로 갔죠. 그래서 북쪽에 그리고 남쪽의 왕들이 악한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부터. 여로보암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 이 38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38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니 하신지라. 자, 다시 우리 이제 본문으로 와요.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이세의 아들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북쪽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이제 10장 역대하 10장 16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제 북쪽 나라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쫙 갈라진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누구 때?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갈라지니까 르호보암이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11장 1절로 가보면 역대하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명?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이게 정상적인 왕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2절 읽어요.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려하던 길에서 들어.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대판 싸우려고 합니다. 다시 왜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나라를 르호보암이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여기 선지자 누구요? 스마야를 탁 보내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거는 내게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요 막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으면요 내가 그냥 슬슬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물질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이 전쟁하고 싶어도 왜? 자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고 열지파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걸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이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스마야 선지자 딱 보내가지고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싸가지 없는 놈 스마야 선지자를 가뒀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순종하네요. 그 악한 왕이 신기하게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나라를 막 쪼개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근데 이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11장 13절에 나와요. 1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인데 왜 숫자가 비슷해? 그리고 나라가 왜 등등하게 이렇게 쓰지? 근데 바로 11장 13절이 답이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 돌아. 여러분 북쪽의 사람들이요 막상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보니까 북쪽에는 예배드릴 곳이 없어.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쪽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아닌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설교 시간에 조금 삐딱선을 타면 이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얘기하고 또 이상한 거 얘기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아니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저 꼭대기 단 지파가서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애굽의 소리를 구원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각 지파별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 여기 여로보암 소망 없다. 그리고 전부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열 지파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막 자꾸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게 11장 13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도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하고 다르는 거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막 그 진짜들은요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북한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르호보암이 3년은 잘했어. 3년 동안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막 북쪽으로 간 사람들을, 진짜들을 자꾸 막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열심히 돈 벌어서 쌓아놨더니 그 돈 다 뺏어다가 진짜에게 갖다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런 말씀을 보면 막 내가 성경 읽다가 웃었다니까. 여러분들 돈이 생겼는데 이거 빼앗기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아니고 가짜 되면 빼앗겨요. 근데 진짜가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뺏어다 내 호주머니에 넣어줘. 이럴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가족이 나오고요. 12장 오늘 읽었어요. 이제 본문인데 읽었는데 쭉 흘러가요.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막 북쪽에 갔던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돌아오니까 나라가 막 강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12장 1절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러면 이게 하나님 섬기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그런데 1절 읽어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분발. 이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언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잘 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자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 부자 될 때 하나님을 까먹기가 더 어려워. 아니, 하나님을 까먹기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12장 1절에 강해질 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2절 딱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그게 5년째예요. 르호보암 왕이 5년. 르호보암 왕이 몇 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벌써 잊어먹었지. 참 머리들 좋아. 르호보암 왕이 몇 년 통치했다고 해서 총 17년. 근데 17년 통치 이제 5년째 됐을 때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뺏어가는. 아니 그렇게 막 쌓아놓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서 한 말이 다 맞아.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 절.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여.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제가 제 차에 태리고 모셔도 목사님 저한테 할 말 있어요? 예. 뭔 말인데요? 제발 좀 저녁 예배 좀 오시고
기도 좀 하시고 새벽 기도 좀 오시고. 목사님 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돼요. 제가 주일날 낮에 세게 얘기하면 못 나오는 분들이 참 부담스럽잖아. 근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100% 강조를 해야 되는데 10%밖에 못한다 그 얘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근데 눈에는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켜서 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5년째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에 올라와가지고 전부 9절 애굽 왕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러니까 솔로몬은 쌓아놓고 다 뺏긴 거예요. 르호보암이. 만지는 게 다 금이었는데 은이었는데 여기 솔로몬이 만든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누가? 애굽 왕 시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르호보암이 교만하니까. 결론 13절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 택하여 그의 이름을 주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 참 재미난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12절 읽어봐요.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할 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때를 좋아하냐면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스스로 겸비할 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저도 하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해서. 그러면 나도 눈 녹듯이 이게 녹아버리더라고. 그렇게 속썩이다가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나님도 여기 르호보암이 겸비하니까. 자 한번 볼까요? 그 성경을 보면 아주 악한 왕인데 난 그 사람 왜 겸비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 다 펴봐요.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읽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설교를 이제 끝낼게요. 21장 27절 자 27절 29절까지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니 아합이 왜 겸비하지? 그냥 끝까지 악하게 살지. 내가 그랬다니까. 이 못되는 왕이 왜 겸비하냐? 진짜. 무지하게 악하거든요. 그 전에 보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 막 심판하겠다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엘리야 보내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얘가 왜 이러냐? 내 앞에서 겸비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아들 시대에 멸절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막 겸비하니까 애굽왕 시삭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진 않고 그래도 남은 거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절이에요. 역대하 12장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